깊은 밤 베들레헴의 작은 여관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요셉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천사가 꿈에서 말한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아기의 탄생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긴 족보가 다윗 왕을 거쳐 바벨론 포로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이 순간에 이르렀거든요. 그 계보 사이사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같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상처와 눈물이 섞인 이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꺾인 가지까지도 구원의 줄기에 접붙이셨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소문이 나면 마리아가 돌에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약혼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았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순종했습니다. 멀리서 낙타 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 긴 여행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이 술렁였어요. 헤롯 왕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캐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별이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았어요.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고 떨리는 손으로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그 밤 하늘의 기쁨이 방 안가득 번졌어요. 하지만 꿈에 경고가 내렸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였어요. 그들이 떠난 직후 요셉에게 또 꿈이 임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요셉은 어둠을 헤치고 일어났어요. 마리아는 아기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헤롯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날 라마에서 통곡이 터졌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 않았어요. 헤롯이 죽은 후 요셉에게 다시 음성이 임했습니다. 돌아가라. 그는 이스라엘로 향했다가 갈릴리 나사렛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수님은 30살이 되셨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낙타털 옷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진실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나타났어요. 요한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허둥대며 말했어요.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울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후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전 꼭대기에서 또 유혹이 들려왔어요. 뛰어내려라.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의 음성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머무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며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아,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생 해온 어업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물과 배가 모래 위에 남겨졌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를 두고 일어섰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곁에 앉았어요.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이 열렸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잃지 마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말씀은 더 깊어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요. 그러나 형제를 향한 분노까지도 심판 아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요.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마음부터 간음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여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어떤 노인이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사람들의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숨이 편안해졌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무리들은 놀랐어요.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거든요.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간청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나병이 나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주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지만 제 아래 군사들에게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갈릴리 호수에서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배를 덮을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깨웠어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그 순간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마태는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어요. 저 사람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 관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주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와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관리의 집에서는 이미 곡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갈릴리 곳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리고 가룟 유다까지. 그들의 마음은 설렜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너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준다. 제자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분의 음성이 따뜻했지만 곧 경고가 따라왔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베드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요한이 삼킨 침이 목에 걸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마음에는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리고 탄식이 섞인 음성이 흘렀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과 같구나. 하지만 곧 마음을 여시며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떤 할머니의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숨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안식일 밀밭 사이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 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말하며 보게 되었어요. 무리가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분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물결을 스쳤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기운이 막혔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제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농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네 곳간에 넣어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어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것도 크게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듯 천국은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번져간다는 뜻이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바다에 치는 그물 비유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깨어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러나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이 드러나지 못했지요. 그 무렵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자 헤롯이 맹세로 약속했어요.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소녀가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헤롯이 근심했지만 맹세 때문에 주라 명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 들에 가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이곳은 빈 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용기를 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 질러 왔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절하며 말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으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거두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였어요.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베드로가 나아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10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용서받았지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단계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부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시험하듯 물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하시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무엇이 아직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재물이 많았거든요. 어깨가 축 처지며 근심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 무렵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했지만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리 질렀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빛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예수를 따랐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께서 타시자 무리가 환호했습니다.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소리 높여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온 성이 들썩였습니다.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성전에 들어가시니 매매하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른 아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가 순식간에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어요.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 떨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따졌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거든요. 혼인 잔치 비유도 이어졌습니다.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자 내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겼다는 이야기였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올무를 놓으려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들어 보이시며 물으셨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놀라 떠나갔습니다.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의 음성이 온화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한 애절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왔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아래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어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 비유도 이어졌습니다. 각 재능대로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하여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았어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할머니의 눈가가 젖었어요. 평생 베푼 작은 선행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위로가 마음에 스며들었거든요. 이틀 후면 유월절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그의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굳은 얼굴로 항변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피방울같이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들으신 후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몰려왔습니다. 유다가 큰 무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칼과 몽치를 든 자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췄어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들이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증거가 맞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 시각 베드로는 바깥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다가와 말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또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며 또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어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어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어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에 이르렀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 했으나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강도 둘도 함께 못 박혔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희롱했어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9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가 하늘까지 울렸습니다. 한 사람이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이 깊었어요. 그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경비병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음성이 따뜻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눈물과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거짓말을 가르쳤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온 세상으로 나아가 그분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